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다윗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신인류는 구인류, 과거의 사람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군천사 나를 호위하고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를 여행하다 보면 반드시 들리는 관광 코스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폭포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폭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줄기고요. 거기를 가야 그게 진짜 폭포입니다. 그 갈매기 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날아다녀요. 왜 날아다니나 보면 폭포의 그 물에 떨어지는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물에 맞아서 물고기가 기절하듯이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떠오르면 그거 먹으려고 갈매기가 수천 마리 떼가 있어요. 그 폭포 가까이 가서 폭포를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냥 가면 옷 홀딱 젖습니다. 다 우비 있고 그렇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화가 안 돼요. 가까이 가면 그렇게 정신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이 폭포 위에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크기가 카나다 토론토에서 미국 시카고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고 직선거리로 날아가면 2시간 걸립니다. 서울에서 일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비하면 폭포는 눈물 한 방울 정도 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기에 그 폭포가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에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물 한 방울만한 지혜를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눈물 한 방울만한 부여를 떨어뜨리면 그 사람 빌 게이츠가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눈물 한 방울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주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하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신인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버림받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맨주먹 딱 쥐고 내 힘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군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천군천사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인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핸들을 붙잡아주고 바퀴를 붙잡아줘서 안전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서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설병, 병자가 뭐죠? 떡병자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이렇게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쌌습니다. 12개를 금 대접 위에다가 큰 떡을 6개를 올려놓습니다. 말 그대로 진설병, 진설병이요, 진설했다. 그러니까 쇼윈도에 집어넣어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떡은 먹지 못해. 그림의 떡이.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은 힘을 갖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병, 떡,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에요. 병자가 고침받았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앉은 배가 일어났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됐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의 떡처럼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그런 일이 있으면 대단하지, 그러나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먹는 떡이요, 내게 힘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군천사 나를 호위하고 있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뀌어진 것이 그냥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주장한다고 바뀌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죄감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악에 저당 잡혀서 현재까지 저당 잡혀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서 벌벌 떨며 천정긍긍합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에 묶여있는 것이 오늘 나를 책임지고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실수와 모든 고통은 예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나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저주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저주가 밀려올 때마다,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저주가 자기와 관계 있다고, 실패가 자기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십자가로 이것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돈 한 푼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요를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질병은 나와 무관한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날 대신하여 나의 가난을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인생이 과거는 단절됐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믿고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실수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현실의 처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한계 속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단순한 마음의 위안 정도로 여기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헤매고 있어요. 근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부모가 길을 잃고 헤맨다는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찾다가 자녀를 찾았어요. 만났어요. 자,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헤매던 인생과 완전히 갈라져서 완전히 무관하게 이제는 부모의 손을 잡고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것을 위로받을 수 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갈 수 있고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채워질 수 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 달라진 거예요?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부모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혼자 그저 행할 때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가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과거에 묶여서 잘못된 인생의 길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처지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울고 있지 말라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원이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약속하세요. 무엇으로? 꿈으로 약속하세요. 소원으로 약속하세요. 그러기에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소원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들은 모든 소원, 모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것만 소원으로 주시고 안 주실 거는 소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들었든지 내 아내가 생각이 들었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들었든지 소원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은 나한테 주실 것만 소원이 되고 꿈이 되게 내가 듣게 만드시지 하나님 우리를 갖고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 것, 내게 주실 것도 아닌 것은 소원도 안 돼요. 들리지도 않고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무엇이든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폐병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럴 때 동네에 있는 여고생 하나가 던져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그날부터 기도하고 꿈꿨던 거 한 번도 자기 꿈을 버린 적이 없던 게 두 가지. 세계 유수의 교회를 세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척해서 처음에 한 명도 없는 천막교회 지어놓고 주일날 문 열고 성도들 오기로 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 한 명도 안 오고 개구리만 팔짝팔짝 뛰어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유수의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지금 꿈꾸고 기도하는 게 50만 성도 이뤄달라고. 참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나 그러더라고요. 야, 오 목사, 예. 그랬더니 지금 한 몇만 명 모여?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몇만 명은 아니 몇만 명 모이는 줄 알았어. 50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몇만이 모여야 50만, 몇천이 모여야 10,000명. 여러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은요,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슴 속에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고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내가 상대자라는 것, 그 약속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현아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같이 밥을 먹읍시다,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장현아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네요 하고 지나갔어요. 참 괜찮은 얘기는 뭐 좋겠네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뭐죠? 분명히 나는 밥 먹읍시다 얘기했지만 깨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원과 꿈으로 줬는데 우리는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 좋겠죠 하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것으로 내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깨지는 약속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장 여사님,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일 처음 이명사님한테 가겠죠. 오늘 혼자 가. 나 오늘 밥 먹고 갈 거야. 애들 다 보내고 싹 보내고 밥 먹고 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점심을 일단 양을 적게 먹겠죠. 예전처럼 먹는 만큼 먹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먹고, 그러고서 배를 이제 막 이렇게 줄여갖고 오늘 뭘 사주실까 그냥 막 기대하고 시간을 놓고, 그냥 그 시간 놓고 비워놓고 계획 세우는 거죠. 약속의 상대방, 내가 약속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지사님 만났어요. 김정 지사님, 저기 계신 김정 지사님 헌금 개수하러 사무실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만나갖고 제가 그랬어요. 집 언제쯤 이사하시냐고 그랬더니 6월, 7월, 8월 그때쯤 이사. 그러냐고. 일산 지역의 사업장 언제쯤 세워지냐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냈어요. 일산에 사업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제쯤 세워지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더욱더 긁으시면서 세워지면 좋지만 그게 그치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든 것은 꿈과 소원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약속의 당사자처럼 왜 그걸 붙잡지 않느냐. 그걸 붙잡아서 그래 일산에 사업장을 만들어야지. 그럼 내가 무슨 사업을 할까? 아이템 어디를 사업장을 얻을까? 다니면서 그 땅도 보고 어느 건물도 보고 그러려면 비용이 총 얼마나 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못하는 것,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양해 주실 것 같으면 내가 60살, 70살, 80살 돼서 일산에다 사업장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대를 갖고 올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원들은 누구를 뽑아야 되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을까?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자처럼, 내가 약속을 그것을 이루는 당사자처럼 그 약속을 꿈을 붙잡아야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붙잡아라. 올해 안에 이루어지도록 붙잡아라. 그랬더니 또 김영 기사님이 듣는 귀가 있잖아요. 아멘! 외치더라고요. 내 문제는 아멘! 외치고 나서 계획을 안 세우면 아무 소용없고, 외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올해 정말 이루는 그 꿈이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이젠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없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꿈들이 막연한 꿈이요. 그때는 누구에게 막상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누가 나의 인생길을 지도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나의 변호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족 생활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을 붙잡고 주여 이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파주 땅에 우리가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생판 들었나요? 그런데 누군가 들려지는 소리 하나 붙잡고 왔어요. 와서 봤어요. 주여 이 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 파게 만드시고
건물도 주시고, 우리 건물 사장님도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건물 사장님이 저는 기대하는 것은 올해 지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귀한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아멘 하면 됩니까? 이제 본인이 정작 아멘 해야지. 그런데 꿈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는 거. 그럼 좋지. 그냥 막연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다닐 거예요. 다니면서 아파트들 보고 뭐도 보고,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공기도 좋다. 살기 참 좋다. 여기서 살면 출퇴근 어떻게 할까? 그럼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누군가 자기한테 하거나 자기 속에서 생각이 드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그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좋겠다고 잊어버립니까? 그러기에 약속이 깨집니다. 그 순간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할까? 가격은 얼마나 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구나. 할 수 없는 것은 이만큼이구나.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나는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내게 주신 꿈을 도적질해버립니다. 이것이 막연하다고, 이건 안 된다고, 나와 무관하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 나를 죽이고 나의 신앙도 나의 꿈도 나의 열정도 죽여버리고 마침내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귀에게 대적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이 99%예요. 지금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아니, 도리어 내게 주신 꿈과 정반대의 현실로 나는 지금 달리기 시작해요. 치달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자, 손을 쭉. 자, 성경 자성을 내려놓고 손을 쭉. 가까웠다라고 하는 원어의 말 그대로를 말하면 요만큼이에요. 손 뻗으면 닿을 만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손 뻗으면 닿을 만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손을 뻗은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뻗어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뻗어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을 뻗어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손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꿈을 좌절시키고 신앙을 좌절시키고 열정을 좌절시키는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딱 바꿔버리고 주여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을 뻗쳐나갑니다. 나의 기도를 뻗쳐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천국이 잡혀지고 축복이 잡혀지고 치료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잡혀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끝났으면 끝났나 보다라고 하고 축 퍼져 있는 과거의 자기의 습관적인 낙심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고 천국을 붙잡듯이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으니 주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 사무엘상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무엘상 19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요.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죽이라.
명령해버렸어요. 왕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다윗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요, 사울이 자기 혼자 저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냐, 창 한번 던져보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왕명이 공식적으로 내렸어요. 저 다윗을 죽여라! 죽여버리라! 자, 이 나라에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죽임당하는 것 같을 때,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막막하고 막혀버릴 때, 인생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관계가 막혀버리고, 가정이 막혀버리고, 자녀의 삶이 막혀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나라를 털고 이민도 갑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회사를 털고 다른 회사로 갑니다. 부도 났다고 자기 회사 다 털어버리고 나머지 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 인생이 딱 막혀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문제 있다고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니라, 사건이 있다고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요,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죽을 처지에 놓였지만 이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손을 뻗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세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요, 참 놀라운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살 길을 예비했어요.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의 살 길을 예비했어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왕인 사울, 그가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아들, 딸이 자기의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자기의 인생에 막막하고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눈으로 봤을 때도 귀로 들었을 때도 막막해요. 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해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로 숨겨두시고 반석의 생수의 강을 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예비하여 두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움처럼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뻗어나가야 될까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요나단이나 미갈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의 신앙의 말 때문에 그래요. 18장 1절, 사무엘상 18장 1절, 사무엘상 18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럼 뭐라고 말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게 참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생겨지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세나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뭐 엄밀한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뭐 이삭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래서 났어요?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의 태어남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이삭이 백세나 돼서 태어난 거 기적이다,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그거 없이 그냥 툭 떨어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부르기 시작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갖고 1년 동안 부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지금 아들 하나도 없어요.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 부부에게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요 사라, 서로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의 말들을 서로 오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몸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식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뚝 떨어져 서로 간에 갑자기 오늘 눈을 떠보니까 사랑스럽다. 뭐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전화가 문득 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이요,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고, 정상적인 관계로 삶이 회복되게 만들고, 정상적인 관계로 물질이 회복되게 만들고, 문제는 그 전에 자기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는, 그게 사실은 힘들어요. 가난한데도 부유한 것처럼 말하기, 불행한데도 행복한 것처럼 말하기,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사람들은요, 자기의 현실과 현장을 말하는 버릇이 있지 자기의 꿈과 소망을 말하는 버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모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요,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무엇을 주시죠? 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죠?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죠?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곤고에 빠져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하는 단계가 없이 그냥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는 속상하다, 힘들다, 괴롭다, 눈물 난다, 내 인생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 속에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들이 필요할 때 아들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말을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말을 바꾸게 만드셨어요. 축복의 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 간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필요했던 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떡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갔더니 물 하나가 있어요. 먹었더니 독이 있는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먹을 물이 아니에요. 못 먹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물이 터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모세한테 너 와서 내게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나무 보이지? 그 가지 갖다가 꺾어서 거기다 집어던지라. 하나님께서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 일면서 천사가 와서 물을 탁 쳐갖고 물이 갑자기 달아진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퍽 터진 게 아니에요. 너무 정상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엇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술에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말하는 게 기적이지요. 말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너무 쉬운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말하길 바라요.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의 혀에 달렸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요, 믿음을 갖고 성소에 나오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도피할 때 사무엘에게 쫓아가요. 또다시 도피하는 때가 나타나요. 21장 사무엘상 21장 1절. 사무엘상 2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어떻게 하죠? 지금 자기가 도망가는 처지가 되면, 자기가 위급한 처지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윗은요 본능적으로 성소로 달려가요. 본능적으로 주의 사자에게 달려, 본능적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길이 꼭 열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주의 성소로 달려오십시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음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여러분들 인생에 터가 무너졌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갖고 행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에 시편 134편 1절로 3절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집에서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자기 인생의 밤에 무엇을 하라고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요, 내 상황이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만이 너희의 인생에 예비한 것이 보여지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리 눈을 뜨고 정보를 살펴도 자기 인생에 살 길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니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소에 나와서 그 밤에 주님 앞에 손들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내 감정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사건, 좌절의 사건들이 밀려올 때마다
다윗이 당한 것처럼 죽음의 사건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를 망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으로 예비하신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눈으로 귀로 보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에 열정을 더하십시오. 송곳을 갖고 합판을 한번 뚫어보십시오. 합판 하루 종일 해도 잘 안 뚫립니다. 손바닥 아주 다 벗겨집니다. 열심히 뚫어도 안 뚫어져요. 근데 이거 금방 뚫는 방법이 있어요. 송곳에다가 딱 불을 대갖고 계속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송곳이 아주 파랗게 달아오르도록,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송판 갖다 놓고 딱 대기만 하고 구멍에 뿡 뚫려버려요. 여러분, 내 힘 갖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붙은 영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불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문제와 사건 속에,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시켜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거든요. 왜 찬송할 때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이렇거든요. 자기 처지, 자기 환경, 자기 상황 속에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길이 있는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길이 열려지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말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이에요. 오직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마음에, 생각으로 보지 못하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으니, 그때가 필요한 것이 성령이요, 그때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성소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뜨겁게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믿음이 식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불같이 일어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위기 속에 빠지는 분들 계십니까? 값싼 위로 받겠습니까? 어이구 안 됐다, 어이구 불쌍하다, 옆에서 손잡아주고 눈물 흘리는, 문제 해결 도통되지 않는 값싼 위로로 끝나겠습니까? 술 한 잔 먹고 끝내겠습니까? 무엇이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인터넷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살 수 있나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으로 인생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퇴양난을 만날 때, 그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믿습니까?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서 죽을 위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걸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성령 안에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 자기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요. 자기 물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자기 건강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자기 가족 간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성령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불 꺼진 영혼, 불 꺼진 기도, 불 꺼진 봉사, 불 꺼진 찬송 갖고서는 하루 종일 문제를 뚫고자 해도 내 손바닥밖에 나갈 것이 없지만, 주여, 내 영혼에 불 붙고 난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사오니 오늘 성령으로 내 영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늘 내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소에 나왔습니다. 믿음 갖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입에 물고 간구하며 말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기적일 텐데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처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과거의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준 커트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5절. 시편 81편 15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여호와를 막 기대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종하는 채만 해도 속이 안 그래.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 그게 채하는 거, 채하는 거. 성소에 나올 때 여전히 찝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성소에 나가는 모습처럼 한번 나가보자. 성기지 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성도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여, 불 꺼진 내 마음 불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쏘가며 하나님께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데도 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너희가 복종하는 죄할지라도 너희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고 반석에 사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채워주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자기가 싫으면 싫어요. 자기가 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참 귀찮아요. 내 모습이 이 정도예요. 내 신앙이 이 정도예요. 내 처지가 이 정도예요. 내 감정이 지금 이래요. 얼굴만 보면 그의 모습이 어떤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그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100% 드러내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그때 생각해서 길이 없지 않느냐. 그때 정보를 갖고 길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보여주신 길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라. 채하기 시작하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주여, 내가 기도도 안 돼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찬송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애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복종하는 채만 해도 너의 시대를 영원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믿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과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라도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